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강해에 계속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한 번 더 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깨어라 근신하라. 오늘 두 번째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의 해석상에 있어서 제대로 해석되어야만이 이 본문 말씀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7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때로 너희는 근신하거라. 그 다음에 기도하거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소 제목을 갖겠죠.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소재를 갖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봉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설교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훈하죠. 만약에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설교가 되어진다면은 도대체가 우리는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 강좌를 듣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진리가 이와 같은 도덕적 교훈으로 쓰여져 있는 듯이 보여지는 이거라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설교라고.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시국인 만큼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신해야 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를 생각을 못하고요.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시국 기도일을 한답시고 엉뚱한 말들을 막 해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애들을 갖다가 지금 시청 앞 광장에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야, 강제로 저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언론이 전부 다 사탄의 술책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 생각을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을까? 목사님들이 설사 시청 앞 광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시청 앞 광장에 가서 촛불을 든 거 아니에요?
횃불 든 것도 아니고 최루탄에 맞서서 싸운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일컬어서 촛불 민심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왜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왜 나가야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오락가락 하나 봐요. 왜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은 촛불 민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200여만 명 정도가 지금 촛불 민심을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하도 답답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글을 좀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한번 조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 대통령에 대하여서 좌경론지에 입각해 가지고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 가지고 언론이 저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론도 빼고 여권도 빼고 야권도 빼고 보수도 빼고 진보도 빼고 좌익도 빼고 우익도 빼고 그냥 촛불이에요. 이것이 백악관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촛불 민심 때문에 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어요. 돈 안 빼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촛불 민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의 글을 좀 써봤습니다. 민심이 촛불을 든 까닭은 꺼질 듯한 밑바닥 민초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기 때문입니다. 민초들이 반딧불 같은 촛불을 켜두면 항쟁하기 위함보다 오히려 국민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유린당한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재 정권이 민초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다면 지금 시국은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력을 그 한 사람에게 위임한 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것을 투표로서 위임했잖아요. 그 위임한 그 신성한 권력을 한 사람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게 했고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게 했어요. 감히. 심지어 청와대까지 좌지우지하게 한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물론 지금 현 대통령은 생각해 보세요. 뭐 부부가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몸이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친척들도 여태까지 한 번도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어요. 예? 자기의 동생들도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잖아요. 그 의도는 뭘까요?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걸 독점하기 위해서 발을 다 끊어놨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뜻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하여서 이 발을 다 끊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뜻이 아닙니다. 친척들도 형제들도 청와대에 발을 금하게 했다. 그것은 거룩한 뜻으로 그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게 했고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게 했으며 심지어 청와대까지 좌지우지하게 한 죄입니다. 누가 지금의 촛불 시위를 민주화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화 투쟁이라면 억울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촛불을 든 민초들은 슬프기만 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투표를 했던가? 내가 이러려고 주권을 위임했던가? 대의명분이 뚜렷지 못한데도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내몰게 한 어리석음에 화가 났고 상대적 박탈감에 눈물이 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초들의 촛불은 여권과 야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보수와 진보를 위한 것도 아니요 우익과 좌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서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일 민초들의 촛불들을 여권과 야권이 이용하려고 하거나 보수와 진보가 이용하려 하거나 우익과 좌익이 이용하려 하면 성남 민심은 그 자체를 심판하고야 말 것입니다. 수백만의 민초들이 촛불을 켜든 것은 대통령에게 위임했었던 권력이 부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개인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영혼이 어둡습니다. 민초들이 촛불을 켜고 길가에 나선 것은 그 개인의 부패성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력과 그 시스템을 국정을 농단한 한 사람에게 갖다 바쳤다는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승환이라는 가수하고 형 동생 삼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있는가 봐요. 그 콘서트에 그 민주당 의원이 참석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이렇게, 이승환 씨가 한 살 나이가 많아. 동생,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예 이렇게 돼. 촛불을 든 민심이 민주당을 위하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큰 착각일 것이라. 쓴소리를 해댔다라는 거예요. 정치권이 국민의 의식을 못 쫓아가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그렇게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맺는 것도 자 깨끗하게 끝을 맺자 해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을 짊어지고 다녀요. 나한테 쓰레기를 던지세요.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 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IMF가 당했을 때 금모으기 운동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말 알다가도 모를 나라예요. 예? 예전 같았으면은 최루탄이 난무하고 가장 막대기를 들고 가서 막 서로 피를 흘리고 이랬었겠지만, 이건 도대체가 민주화 됐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화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촛불 민심이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권이나 야권이나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용하면은 그냥 몰려갈 것입니다. 예? 진보나 보수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촛불이기 때문에. 반딧불 같은 촛불을 들고 있잖아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 강화문 옆에 미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촛불을 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 대사관에서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다 끄라고 했을 때 거기도 꺼졌어. 그 다음에 다 켜자고 했을 때 켜졌어요. 이게 도대체가 정치력이 따라 미칠 수가 없는 국민의식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판단력 있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어요. 예? 교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민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해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들을 갖다가 사단이라고 말을 했다면 나중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현 국정 시세 속에서 이와 같은 시정 속에서 왜 대통령을 하야하게 국회가 정해준다면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죠? 사단의 전략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 때를 분별하게 하면 돼요. 분별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근신해야만 합니다. 그 근신을 어떻게 해야만 하죠? 새벽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것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는요, 예? 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뭐냐면은 be clear minded, 네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아라. 예? 깨끗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아. 무엇으로? 사람의 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 거룩함을 얻으며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예수 피로 깨끗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마음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 속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 마음 속이 더러우면은요, 마음 속이 깨끗한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사람 정신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장악하고요, 정서를 장악하고요, 정서를 압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온몸 전체를 다 억어할 수가 있습니다. 조여맬 수가 있거든요.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7귀신에 묶여가지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 제정신이 됐어요. 제정신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에 대한 어떤 감동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받은 것 같아요. 자기의 옥합을 갖다 깨트려가지고, 이 결혼 미천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다 깨트려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써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눈물로써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전체를 갖다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하여서 가룟 유다가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묘한 얘기를 합니다. 저 수많은 돈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그것을 갖다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고상한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이제는 고상한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석을 달고 있냐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헌금에 있는 돈을 빼다가 쓴다고. 예? 헌금께. 뭐 헌금께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돕기도 하고, 12명이나 되니까요. 이게 뭐 집단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 먹고 마시고 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있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헌금이 작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빼가는 도적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도적놈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판을 해요. 근데 그 도적놈이 예수님을 비판을 해요. 그 도적놈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성경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너희 마음의 깨끗함으로 구제하라. 그래야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 전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be clear minded. 네 마음을 예수 피로 정결함을 받도록 해라. 예? 깨끗함을 받도록 해라. 네가 스스로 깨끗해지려 가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믿어서 깨끗함을 얻게 되거나 정결함을 받게 될 경우에 내 자랑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잖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예? 야, 놀라운 얘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예? 그다음에 또 선한 청지같이 또 봉사하기 전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아주 귀중한 말인데 잘 해석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한다는 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되냐면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양심의 놀라운 판단력을 주를 믿는 믿음 위에다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오는 거예요. 내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왜 그런 목사님,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왜 민초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그 하나님의 뜻이 민초들 속에 나타났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마음 눈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촛불 민심 속에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11.6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전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탄에 이제 서거하고, 그 다음에 또 11.6 사태가 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씨가 제가 졸업한 장로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신학과하고 교육과가 있거든요. 기독교 교육과가 있거든요.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을 했던 거예요. 입학을 해서 다니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그때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항내 사태가 나고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막 반독재 투쟁을 막 할 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딸이 요구한 학교에 와 있거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네가 왜 여기 와야 하느냐? 네가 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질 못하게 되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아쉬움을 표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박근혜 씨가 그냥 기독교 교육가의 수모와 멸시를 다 무릅쓰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있게 두고 만약에 그때 죄를 시인할 수 있었었다면은 아니 자기 죄를 시인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잘못을 갖다가 시인하고 그런 사람을 뭐 돌로 쳐 죽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어떻게 되든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만두게 됐다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은 왜 거기다가 글을 썼느냐? 만약에 거기서 박근혜 씨가 장로희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있으면서 계속해서 졸업해 나가면서 경건에도 참석하고 믿음이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와 같은 이와 같은 연결고리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든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있어야 해.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악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악 가운데 죽지 않는 거예요. 예? 내 죄악 가운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팔자와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얻었고 정결함을 얻었으며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열렸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도록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가끔가다 이야기하죠. 이병철 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죽기 전에 온갖 병이 몸속에 많은데 도대체 제가 비서진들한테 이 서울 시내 목사님들한테 좀 서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 좀 해봐라. 다 똑같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다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비서진들의 모든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병철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말씀은 다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설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설사 죄악성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죄와 내 죄악성과 내 죄책감의 모든 멍에를 다 깨트려 버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냔 말이에요.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 Be clear minded and self controlled. 그러면 네 마음이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어지면은 네 마음 속에서 뭐가 되느냐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So that you can pray. 너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 뜻이야.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 뜻이에요. 제가 가장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제가 겨울철에 명절날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 오다가 그때 제가 대우차를 이렇게 몰고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 형님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아내 그다음에 형수님 이렇게 네 명이 부모님 댁에 명절날 갔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고속도로에 눈이 막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최종 점검한다고 뭐 점검하다가 이 본넷을 쾅 닫아야 하는데 살짝 닫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아니 내가 그 저기 2차선으로 이제 뭐 뒤에 있는 분들은 저희 형님과 저는 이제 앞에 탔고 저는 물론 앉아죠. 저희 형님도 앉아죠. 앞에 탔으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사정없이 출발하자마자 주무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조용하잖아요. 2차선을 가다 보니까 앞에 조그마한 승용차가 눈발이 막 내리고 있는데 그 승용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지르기 위해서 속력을 110 정도로 확 올렸습니다. 야, 이 속력을 80 정도 됐었을 때는 이 본넷이 그래도 견디는데 속력을 120 정도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1차선으로 딱 가니까 이 본넷이요, 이게 차가 휙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본넷이 그렇게 긴 건지 몰랐어요. 차가 이 본넷이 길은 거예요. 딱 하니까 꺾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서 이게 전혀 안 보이죠, 바깥에. 이때 저 형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때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빌립보서 4장의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침착함을 준 거예요. 만약에 당황해서 꺾어보세요. 옆에 차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부딪힐 수가 있죠. 안 보이니까. 예.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속삭이셨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뭐 뒤를 브레이크를 잡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제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옆에 라인만 보라는 거예요. 라인이 그어져 있잖아요. 1차선, 2차선 라인, 그 라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서서히 백밀러는 보이니까 라인을 밟고 가면서 그 앞차를 앞에 놔두고 그냥 휴게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 경험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 Be clean-minded and self-control. 자기 자신 컨트롤해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두뇌와 내 두뇌를 감화와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 이제 휴게소에 들어갔잖아요. 뒤에 있는 분들이 그제서야 깨어났어. 이게 왜 여기가 있을까? 보니까 나가 보니까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망가진 것을 명절날인데 누가 문을 열겠어요? 카센터에 고속도로에서 그 망가진 것을 가지고 서울까지 가게 됐습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예? 한 200km 정도 넘을 텐데 그 망가진 본넷을 가지고 밑으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철사로 묶어가지고 이제 보이긴 하니까. 근데 문제는 눈이 엄청나게 오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예? 윈도우 브러쉬가 안 돼요. 안 되는 상태 속에 어떻게 선만 보고 성령께서 가르치는데 선만 이렇게 보고 천천히 비상등을 켜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단순하게 우리 속에 성령의 음성을 속삭이듯이 분별력을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지키시. 그래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동하지 말라고. 되게 소동해서 난리가 난다. 엄마가 초짜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가 따박따박 걸어갈 때쯤 돼가지고 아이한테 막 두려움을 엄마가 심어요. 벌레가 나타나네. 엄마가 막 놀래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는 왜 놀래야 하는지를 몰라. 예? 근데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이한테 두려움을 막 심어. 예? 공포를 막 심는다고. 엄마가 근심해가지고 아이는 근심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옷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이쁘장한 옷에 조그마한 주머니가 있는 걸 보셨습니까? 그 이쁘장한 옷에 이 조그마한 주머니가 이렇게 있긴 있어요. 예? 뭐 돈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돈이 이할 이유도 없는 그 주머니가 있어요. 왜 그 주머니를 그냥 달아놨을까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아이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폼으로 달아놓고 있거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그처럼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은 그 믿음 속에서 정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오게 되면 so that you can pray, 너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쉽잖아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기 지금은 저렇게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만 저 아이를 제가 이 따박따박 걸을 때인데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내가 아이를 초짜 아빠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한테 가자 그러면 이제 또박또박 아파트를 걸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손 잡아라 했더니 아이가 그 여리디 여린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가다가 팍 넘어지. 왜? 지가 잡아봤지 얼마나 잡아? 내 손을 얼마나 잡아요? 지가 약한데 아기가 내 손을 잡아봤지 얼마나 잡아요? 내 그 순간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내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내가 쟤를 휘어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손목을 휘어잡고 볼록 한 데가 있잖아요. 아파트 넘어질 뻔했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다시 세워놔.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이렇게 붙잡고 계셔요. 예? 이 붙잡고 계세요. 놀라운 거예요. 상상하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이 나라 속에 열려져 있어요. 이 복음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이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 재건되고 있어요. 새로워질 기가 있어요. 진통을 앓고 있어요. 이전 날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제도와 이와 같은 게 다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보루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무속적인 신앙의 양태가 인간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이와 같은 무속적인 힘을 빌린다든지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 바닥의 민심 속에 있었던 이 모든 것까지 전부 다 허무함을 알게 하셨어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전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해요. 갈아엎어가지고 촛불민심 속에서 나타나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언어들을 도대체가 누가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청와대 100m까지 접근한 사례가 없었어요. 여태까지요. 근데 그 담벼락 옆에서 말을 합니다. 담벼락 옆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원래는 본래부터 그렇게 돼야만 하는 나라예요. 백악관은 공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절망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긴 듯이 벗어져 가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며 숨기운 것이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며 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라 하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희망의 불꽃을, 희망의 이와 같은 것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세요. 놀랍도록 새롭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운동을 하다가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다가 한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하트 세이브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하트 세이브를 달면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하트 세이브가 딱 달려진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면 심장 발작을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트 세이브를 달아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한 분이 운동을 하다가
기절 아닌 그냥 뒤로 딱 넘어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심장 발작이. 심장 발작인데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가 이거 당황스럽고 정말 이런 걸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때 마음속에서 119를 불러야 하는데 119가 거기는 참 더디 오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차 타라 해가지고 심장 발작 된 사람을 갖다가 어쨌든 뭐 의식은 좀 있어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차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둘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운전하고 그 사람은 뒤에 이제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장 발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지금 병원 그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차를 응급실에 앞에다 댔잖아요. 자기가 테니스 가방을 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가서 어떻게 해보라고 해야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침대에 눕더라고요. 의사가 금방 그걸 캐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술만 했어요. 요즘 참 발달됐죠. 시술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고맙다고 하든지 생명의 은인이래요. 나 하트 세이브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침착함을 주는 거 있죠. 어려운 일에서 침착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무엇인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것저것 아무것도 허둥지둥 대게 되고 소동하기만 하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촛불민심에 대한 글을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이제부터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거라 말씀하셔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고.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so that you can pray, 너로 하여금 사랑,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실 것이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실 것이고 또한 봉사할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Be clear minded,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컨트롤이 돼야 해요. 예? 그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봉사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거예요. 예? 사랑할 때 서로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음을 만약에 믿으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겠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것을 적용할 때예요. 마음속에 이것을 적용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보복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제거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마음속에 정결함을 창조함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에 마음 중심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얽히고 설켜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체를 풀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편에 오늘 본문 말씀 그 시작할 때 제가 이 기절을 읽었어요. 이 기절이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 기절을 한 기절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야,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은 하도 커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모든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워 주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빛이 청청한 하나님의 집에 싱그러운 나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